오늘은 돌봄과 환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친구나 아내들이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두려우십니까? 아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시나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질문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이거 또 안 치웠어? 네, 그 말을 하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또 어디다 흘리고 왔나? 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두려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그 말을 하는 순간 얼음이 됩니다. 남자들의 생각이 복잡해지죠. 뭘 원하는 거지? 뭘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합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합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이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익명으로 자신의 사연을 올리는 사이트를 봤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사연을 올렸는데 여자친구랑 교제한 지 6개월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꾸 만날 때마다 묻는다고 합니다. 오늘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때마다 막 수수께끼를 푸는 심정으로 굉장히 힘들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 같고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늘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렇게 묻길래 이번엔 제대로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꼼꼼히 살폈어요. 근데 결국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는 왜 내가 바뀐 걸 모르냐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사정에서 물었더니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가르마를 반대쪽을 하고 왔지 않느냐고. 이쪽 가르마에서 이쪽 가르마를 옮긴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봤다고 남자친구를 잘 볶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가르마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하세요. 부부라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니면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특징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사실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사랑이 식었구나, 사랑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은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미움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다른 말로 하면 애증이라고 하죠. 사랑이 있는 미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관심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늘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린 상태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무관심, 사랑이 식어버린 그 자리. 여러분, 관심을 가질 때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가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심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아침부터 관심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설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의 첫머리에 보면 관심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관심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자. 서로를 돌아보아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요 구약 제사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대비시키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반복되는 제사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마치 오늘의 예배처럼 우리가 그 어떤 제사도 없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처럼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 나아갈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4절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서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깊이 있게 가져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그 영혼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가져야 한다. 여러분,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정서적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또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하게 되죠. 마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런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시지만 그 영혼을 고립되게 놔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이셔서 함께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띄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다시 한번 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박봉주 목사님이 특세 때 암기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로 만들어 주셨어요. 뭐죠? 사서 돌교. 앞 글자만 따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늘 외우십시오. 사서돌교. 따라하십시오. 사서돌교. 이게 저희의 한 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입니다. 관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사실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돌봄이 가능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삶의 한 형태로 축소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소망을 사실은 붙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정말 서로를 관심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온전한 세움을, 온전한 믿음의 어떤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에 목사님들과 함께 2026년 표어와 사역 방향을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돌봄과 양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모두가 동의했던 말씀이 지난주 박대건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저희가 이 양육과 돌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의 어떤 방향을 삼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좀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23절에 몇 절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본문의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은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단어, 어떤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지랖이 넓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랖이 넓다,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남의 사정에 쉽게 개입하고 조언하면서 평가하면서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이죠. 오지랖이 넓다는 거 부정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깊이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오지랖을 피우라는 말인가, 오지랖을 넓히라는 얘기인가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런 관심은 오지랖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목적과 기준이 없으면
관심은 간섭이 되고 돌봄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랑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 외에 이 사람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비교하며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더 깊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하고 그 사람의 삶을 돌보기만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생명과 새로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과 선행은, 우리가 격려해야 하는 이 사랑과 선행은 과연 어떤 사랑과 선행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계명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관념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완전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우리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실족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약화되면 모든 다른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본질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한,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그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행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어떤 평가하는 어떤 의롭고 착한 일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선행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행위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선행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면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이것은 결코 오지랖이 될 수 없어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저희 모든 삶 안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4월 초에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셧다운되면서 고립되어 계신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구매해서 케어 패키지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좀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도 모임에서는 물품을 선정하고 구입을 하는 일을 감당해 주셨고요. 우리 영어권 대학생들, 청년들은 물품을 분류해서 포장하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케어 패키지에 들어갔던 이것들은 물품인데 이것을 이제 팩해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한옥권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청년들은 이 물품을 자기 본인 차에 실어서 몇 가정에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또 감당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함께 동참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저희 EVM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이 일들이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죠.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도 그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목회자들은 큰 밴에 패키지 한 20개, 30개씩 이렇게 실어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가서 다 배달하고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또 그 아파트 앞마당에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또 코로나 걸리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 모두 코로나에 걸린 경우는 정말 난감합니다. 장을 보러 나갈 수도 없고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 사랑방에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그분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장봐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들 중에 또 몇 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몇 분들이 저희가 코로나 걸린 거 알고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급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 섬김과 돌봄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른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선행을 통한 섬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몸의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선행에 통한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모두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안에 서로를 돌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팬데믹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의 삶 안에서 서로를 관심 있게 보고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교회 내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을 통해서 전한 진심이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이전에 받지 못했던 어떤 관심보다 더 큰 돌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에 연락을 끊고 지냈던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몇몇 있는데 정말 한국에 있을 때 친밀하게 지냈던 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바쁜 일상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락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참 그분들과 다시 리커넥, 다시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 자매에게 그 부부가 제가 잘 아는 친한 목회자 가정인데 제가 사실은 섬기던 교회의 청년들이었는데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간에서 아주 중재해줬죠. 둘이 결혼하기를. 지금 목회 잘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생각나면, 지금 사모님이죠. 그 자매님이 생각나면서 제가 카톡에 이제 새해 인사를, 또 크리스마스 인사를 보내면서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이제 사모로 사역하는데 잘 지내길 바라고 너가 행복하길 바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사모가 되길 바래. 이 메시지 한 구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몇 년 만에 연락했는데도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보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계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이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그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돌봄이라는 게 큰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정말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사람을 따뜻하게 우리가 맞아줄 수 있다면,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한 영혼을 세워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큰 일을 해주고 돈을 많이 써서 누군가를 돌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한 가지의 돌봄을 통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랑방으로 사에게 함께 묶어주신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돌봄의 대상, 나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환대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성전이기보다는 사실은 집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여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에 믿는 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남자들이.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면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10,000명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모이는 성도의 수를 보면 한 1,800명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한 5배 정도는 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성전에서 모였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여서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와 긴장이 고조되고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후부터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전에서 이제 모이기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공동체 모임에 불참하는 일이 습관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당부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정교회는 단순한 예배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와 환대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몸의 기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몸이 심장과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의 피가 지체들에게 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팔에 만일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 손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아요. 심장에서 뿜어내는 피가 통하지 않을 때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죠? 손가락에 있는 세포와 조직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괴사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심장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그 모임에 연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립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어떻게 되죠? 말라가게 되겠죠? 괴사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이걸 알았습니다. 네가 교회 공동체의 몸 안에, 이 모임 안에 접붙여 있지 않으면 너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야. 영적인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지 예배에 잘 참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 교회 열심히 참석하니까, 예배 참석하니까 그래, 나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이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컨텍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곳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선행과 교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버트 뱅크스의 제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굉장히 짧습니다. 한 15분, 2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 책은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소설처럼 재구성한 책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일상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남녀노소, 주인과 종,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차별 없이 환대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 신분이 철저히 나눠진 계급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이런 공동체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과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비유인데 어떤 문장이었냐면, 집에 온 한 방문객이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지를 그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공동체 리더겠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제의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의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모임 안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영혼이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어느 누구나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노예든, 이 사람이 남자든, 이 사람이 여자든, 이 사람이 어린아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환대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갔던, 함께 섬김으로 나갔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방 모임이 정말 이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배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죠.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교회 가족인데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저도 사실은 성도님들을 다 잘 모릅니다. 어쩔 때는 마트 갔는데 저를 보고 인사하시는데 제가 누구실까?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1,8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누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 안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랑방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공동체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사랑방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방은 단순히 성도들의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이 나눠지고 서로를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한 가족으로 환대하고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한 사랑방에서 나눠지는 대화가, 기도의 제목이, 찬양이, 성경의 가르침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같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방이 이 사랑방 모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수예배에 오셔서 귀한 찬양과 간증을 해주셨던 박지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분 남미월십이라는 단체를 창립하시고 거기서 정말 수많은 좋은 찬양들을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본인이 쓴 책 하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 책을 읽는 거 봤는데요, 그 책은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좀 간증하시면서 본인 느낀 것들을 쓴 책입니다. 현재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제주도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J-패밀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며칠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환대하는 것이죠. 목사님 부부는 그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왜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냐, 너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를 쪽집게처럼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있는 존재 자체를 용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족으로 환대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의 지친 영혼의 삶을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6년 저에게 주신 표대로 사랑 안에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 영혼을 향한 조건 없는 용납과 환대의 모습을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가진 문제보다 그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더 귀한지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사랑 안에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서로를 돌보는 교회여야 하는데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가? 생각하는데 연말부터 이 초까지 제가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계속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잘 돌보지 못하고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네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라. 존재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는 계속 제 삶의 문제를 보고 있고 타인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 삶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존재인 것입니다. 네가 네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또 돌봄과 환대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죠. 성경에 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놓여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해 마음에 심신이 지쳐있는 베드로를 먹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환대하는 밥상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노동으로 지쳐있는 그를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린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환대의 사역이에요.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를 용납하고 너를 환대했듯이 너도 너에게 주어진 그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았던 우리를 환대하시고 그분의 상으로 조건 없이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존재 자체를 용납받고 환대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환대한다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환대한다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완벽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환대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로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향한 관심에서 시작되고
한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환대 속에서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실패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환대하셨던 그 환대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다시금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환대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사랑방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일상의 만남 속에서 한 사람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존재로 바라보아서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따뜻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맞아들이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의 베델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환대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돌봄과 환대 공동체로 우리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